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이 시간 우리가 한자리에 다 모일 수는 없지만 또 더러는 교회에서 더러는 또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참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오시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낙심되고 좌절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이 한 시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함께 생각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여 지키는 성탄 주일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오심을 가리켜서 이사야 선지자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그렇게 새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이것을 가리켜서 새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구약 성경 전도서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땅에 무엇이 새로운 것이 있겠느냐? 새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보면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한 일을 후에 다시 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새롭다고 하는 모든 것은 이미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전에도 있었고 또 다시 유행하는 것들이지 새로운 것이라고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요즘 우리나라에서 트로트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어디든지 트로트를 가지고 누가 잘하느냐 하고 트로트를 불러대는데 여러분, 이 트로트가 새로운 게 아니시요. 새로운 게 아니, 이미 있었던 거예요. 다시 또 유행하는 것 뿐인 거예요. 여러분, 유행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옛날의 것이 오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이런 새로운 것이라고는 도무지 없는 이 땅 위에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새로운 일, 이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그것이 메시아의 오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의 오심이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일입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것이 새 일이에요? 새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 성탄이 왜 우리에게 새로운 일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여기 15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창조자이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왕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여기 새로울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 땅 위에 새 일을 행하실 분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그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거지요. 여러분, 창조가 뭡니까? 창조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지으시는 것을 가리켜서 창조라고 말하죠. 우리는 창조할 줄 모릅니다. 사람에게는 창조가 없어요.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지 없는 것을 있도록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기 전에, 이 땅에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왕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처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애굽 나라의 노예로 나라 없는 한 민족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이 세상, 이 지구상에서는요, 나라 없는 그냥 민족으로 살다가 사라지는 민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국만 해도 65개의 소수 부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다 알지도 못해요. 아주 다양한, 그러나 나라가 없는 민족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없어지는 거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그냥 그렇게 사라질 민족에 불과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을 창조하셨는가를 여기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있을 그때에 430년 동안 노예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 모세를 보내시고 그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바로의 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서는 애굽의 병거가 달려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세일을 해가시는데 그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홍해를 건너므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지만 그 뒤에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 이 마병들은 하나님께서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기록한 성경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기 15장을 보시면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 노래가 나옵니다. 그 노래를 보시면,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잊지 말아라,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유대인의 절기가 바로 그거예요. 유대인의 모든 절기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기억하라고, 생각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지.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기에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기억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지나간 일은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니 도대체 왜 기억하고 감사하라, 생각하라 해놓고는 여기에 와서는 기억할 것도 없다. 생각하지 마.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요. 기억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기억할, 생각할 만한 너무나 큰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그 뒤의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까맣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10개월 동안 임산부가 아이를 배에 임신하고 있다가 아이를 출산할 때 얼마나 그 고통스러워요. 10개월도 고통스럽지만 출산할 때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아이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태어나는 그 기쁨 때문에 아이를 출산하는 고통, 10개월의 고통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죠. 이 기쁨이 너무 큰 나머지 기억하거나 생각할 필요 없이 그 아이가 주는 기쁨 때문에 그것을 다 잊어버리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일은 이전의 모든 일을 잊어버릴 만큼 크고도 놀랍고 새로운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의 1차적인 그 의미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 이제 70년 후면 다시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이스라엘로 창조하시는 그 말씀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이 말씀은 죄와 허물로 종노릇하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해방시켜 주시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는 이 놀라운 새 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사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종노릇하는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의 예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을 보시면은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가는 길에 광야에서 잠을 청합니다. 근데 그 잠을 자는데 그때 꿈을 꾸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꿈 내용이 뭡니까?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다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인자가 서 계시고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그 하늘로 이어져 있고 그리고 그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과 그 사다리에 서 계시는 인자 예수님을 보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요 요한복음 1장 15절에도 5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납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지요. 그리고는 자기가 가장 친하게 지냈던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고,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 빌립은 구약 성경을 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아니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난다고 하지 않았지 않느냐? 예루살렘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난단 말, 예언자, 구세주가 난단 말이냐? 그러자 빌립이 할 말이 없으니까 와서 보라. 예수님에게 가서 한번 보라. 빌립의 간청을 따라서 예수님에게로 오는 길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참 이스라엘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네 안에 간사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죠. 저를 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다나엘이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왕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거기에서 드리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다나엘 그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로 창조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리고는 그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네가 참 이스라엘이고 참 이스라엘이고 간사한 것이 없다,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시자 이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직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그 생소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세일 구원의 역사를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이 열려야 세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땅에 속해 있어요. 다 땅의 일만 하다가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마시고 썩을 것을 먹고 마시다가 결국은 우리 모두가 썩게 되는 것이 인생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썩어질 우리의 인생을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새일, 즉 복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열심히 잘 산다고 한들 결국은 썩는 거예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120년 살고 싶다, 150년 살고 싶다, 200년, 1000년, 만년 산다고 한들 여러분 결국은 흙으로 끝나는 인생이란 말이죠. 그것뿐입니까? 얼마나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시인은 우리의 인생이 한 뼘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속히 지나가는 거예요. 지난주 화요일에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셔요. 내 마음속에 욕심이 다 내려진다. 내 마음의 욕심이 다 내려진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런 거 아닙니까? 뭔가를 잡겠다고 움켜 잡아보지만 그러나 손을 펼쳐보면 어때요? 허무한 거거든. 여러분, 이 세상이 이런 허무한 거예요. 세상이 이런 썩어지는 것이고 쇠하는 것이고 초라한 거란 말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애를 쓰고 200년, 300년 살아보겠다고 애를 써보지만 그러나 결국은 한 줌 티끌로 돌아가고 마는 거라고. 썩어지고 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 세상 속으로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썩어지는 세상 가운데서 썩지 아니할 하늘의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쇠하는 인생 가운데 오셔서 쇠하지 않는 하늘문을 열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쇠하지 않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것이 새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진짜 만족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아니 1000년 만년 살았으면 좋겠다, 1000년 만년 살면 만족하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천년만년 사는 것 저는 싫어요. 하나님이 빨리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쇠하여지고 썩어지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이 인생으로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정말? 아니, 여러분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갈 것 같으세요? 금방 기뻐하다가 금방 또 슬픔이 밀려오는 거거든요. 결혼을 하면 기쁠까? 결혼을 해봐요. 얼마나 기쁠지 모르겠어요. 자녀를 낳으면 기쁠까? 자녀를 낳아봐요. 여러분, 기쁨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한계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면서 아, 육신이 쇠하는구나. 후패하는구나. 이걸 알게 된다고요. 기쁨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그런 인생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쇠하지 않고 영원한 것,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새 일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늘 문을 열어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쇠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새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신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여러분, 인생은 수많은 인생들이 와서 고생하다가 죽고 와서 죽고 하는 것들이 날마다 반복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태어나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이것을 끊으시는 놀라운 새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는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그 고리를 끊으시는 새 일을 행하신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이 땅에 사시는 동안 33년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율법을 다 성취하셨어요. 이루셨어요. 주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라 함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함이라 완성하게 함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아무도 지킬 수 없었던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심으로써 율법을 행하신, 다 지키신 처음 사람이 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여러분, 이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신 그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는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마지막 영광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썩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쇠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잠깐이에요. 영원히 살지 못하는 거예요. 초라한 거예요. 죄악된 거예요. 세상은 허무한 거예요. 세상의 자녀들 잘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지만 나도 죽고 자녀도 죽는 거잖아요. 허무한 거예요. 썩는 거란 말이죠.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히 있을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썩어질 이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영생을 선물로 주시면서
영생을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영광스러운 새 피조물로 지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태어나면 죽는 거잖아요. 죽음과 죄와 죽음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죽음으로써 죄가, 죽음이, 사망이 우리 위에 왕노릇하고 우리는 그 사망의 왕 아래 종노릇하던 인생이었잖아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오시고 친히 죽음을 경험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완전히 무적행 속에 던져 넣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삶을,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엄청나고 놀라운 새 일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단 말이죠. 여러분, 인류가 죽음을 이긴 인류가 있습니까?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사람들 다 지나가고 다 죽었잖아요. 우리의 인생 마지막 죽음으로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종로로 다니면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새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단 말이죠. 놀라운 소망이지. 놀라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나라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나라에 가서 살면 제일 만족하시겠어요? 어떤 나라가 여러분에게 진짜 소망을 주던가요? 스웨덴 가서 살아봐요. 독일 가서 살아보시라고요. 이 땅은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이 땅에는 새 것이 없어요. 다 썩어질 것들밖에 없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만족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이 땅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늘나라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장모님이 6년 동안 간암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한 주간 6일입니까 정도 이제 호스피스 병원에 가셔서 계시는데, 가서 이제 거기 가면서 기도하는데 주사를 맞고 하니까 얼굴이 천사 같아요. 꼬마 아이가 있다가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얼굴이 천사 같아요. 그리고는 그 돌아가신 분을 만지고 하는 것을 봤어요. 얼마나 그 얼굴이 편안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썩어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한계가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새 일을 행하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여러분 이거 잠시 잠깐 후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 영광의 그 나라, 영광의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놓으신 이 놀라운 새일 말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새일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뭘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으시고 새 일을 행하신 이 일이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새 일 뭐예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드실 것이다. 광야, 여러분 길 없는 그 광야, 헤맬 수밖에 없는 그 광야,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막 속에서 강을 내시고 길을 만드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여러분 그것을 믿는 자들을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창조하시는 새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이스라엘로 창조하시는 역사가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것이. 오늘 여기 말씀 보시면 주님이 행하신 이 새 일을 보고 승냥이와 타조까지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찮은 미물조차도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새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을 보시면은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고대한다. 학수고대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쇠하지 않는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이것이 새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을 보시면은요, 포도원 품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원 품꾼들이 아침에도 가고 점심 때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퇴근할 1시간 전에도 그 포도원 주인이 불러가지고 그 밭에 가서 일을 하고 품삯을 받는데,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품삯을 받는데 제일 나중에 온 사람이 품삯을 받는 거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약속한 데나리온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이 차츰차츰 받게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명확하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는 아침에 일찍 와서 일을 하고 땀 흘리고 수고했던 자기의 수고와 노력을 붙들고 율법을 붙들고 자기의 노력을 붙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노력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수고했는데. 그러나 한편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노력과 수고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보잘것없어서 그저 자기가 붙드는 것은 주인이 놀고 있는 자기를 오라고 했던 그 은혜만 붙들고 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은혜입니다, 주인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으로 탁 나누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부류의 사람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눈을 부라리면서 분노하면서 내가 어떻게 수고했는데 어떻게 노력했는데 하는 이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새 일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거 하나 바라보면서 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밖에 없는 쓸모없는 죄인인데 하나님 이렇게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입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새 노래가 뭡니까? 새 일을 행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젊어서는 꿈들이 있잖아요. 나 이런 거 해야지 저런 거 해야지. 그렇게 하다가 나이가 1살 2살 들어가면서 이제 인생이 뭔지를 조금씩 알게 되고 나의 한계를 알게 되고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도무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알게 되잖아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늘 문을 여시고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신, 쇠하지 않는,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주님을 예배하라고. 여러분 이게 새 노래 아닙니까?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새 노래 아닙니까? 오늘 이 답답한 현실을 뚫고 내 안에서 예수님 그분 때문에 흘러나오는 노래가 있다면 여러분 바르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 너무나 허무한 것 같고 너무나 이 땅이 썩어질 이 인생에 대해서 소망이 없다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다면 여러분 잘못 사는 거 아닙니다. 바르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런 찬양이 흘러나온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신 이 성탄 시즌, 내 안에 그 찬양이 식어져 버렸다면, 아니 이 찬양을 잃어버렸다면 이번 성탄에
이 찬양을 다시 찾아서 우리 안에 이루신 새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붙들고 그분의 새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찬양을 회복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셔요. 목사님, 이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에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 사막의 강을 만드신 저 주님의 새 일을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영원한 주님의 말씀,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쇠하는 세상 가운데서 영원한 새 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이 새 일, 얼마나 참 귀한 찬양인지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하십시다. 여기 계신 분들이 크게 해주셔야 제가 안 틀리고 잘할 수 있겠어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곳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허무한 세상, 120년 살아도 만족함이 없는 인생, 썩어지고 쇠하여지고 초라한 우리의 인생,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허무한 인생을 사는 저희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심으로 놀라운 새 일을 이루시고 쇠하는 세상 가운데 영원한 영광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허무한 세상 가운데 참으로 진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늘 문을 여시고 보여주신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새 일이며 새 복음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한순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사는 우리 모든 신일교회 믿음의 가족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기 원합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나의 영광 되시는 구주 예수님께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은혜로 안아주시길 바라옵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1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한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진리는 충만하고 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쁨도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허무한 인생에 찾아오셔서 새 소망이 되시고 영원한 영광이 되신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참된 예배자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목숨을 드리고 뜻을 드리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지금까지 복도 감사하지만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받은 복을 가지고 이웃에게 흘려보내므로 이웃을 복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하늘의 소망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가족들 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특별히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과 군문을 가 있는 자녀들, 그리고 출타 중에 있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어느 곳에 있든지 세상에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연약한 한계 많음 초라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무엇이며 영원한 것이 무엇이며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병상 가운데서도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예배가 되게 우리 하나님 복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되 이 성탄 시즌에 소망 없는 곳에 소망을, 어두운 곳에 빛을 심는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신 새 일을 전하는데 귀하고도 복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총 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